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한국에 갔다가 저에게 이 태아 축복 기도문이라는 책을 한 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자매님이셔서 저한테 줄 때도 되게 밀반입 하듯이 되게 은밀하게 선물을 쓱 주셨어요. 그 다음 멘트가 있었는데, 네.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실명은 밝히지 않는데 다 우리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켜시는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이 선물을 또 감사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제 밤에 배에 이제 손을 올리고 여기에 있는 기도문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에 있는 온갖 복이란 복은 다 들어있어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제 마음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 서론 부분에 기재가 된 기도문이었고 그 기도문은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약할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승리에는 늘 겸손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는 용기를 주소서. 이런 식으로 쭉 기도문이 이어지는데요. 이 외에도 이 뒤에 이어지는 축복들을 보면 관용, 깨끗한 마음, 목표, 다스림, 유머 감각, 겸허한 마음, 지혜, 열린 마음, 온유 등등등이 나옵니다. 서론만 읽어도 웬만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은 벌써 다 해준 것 같죠. 물론 이 전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정말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자라있는 아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이를 그렇게 해줄 것 같은 믿음이 제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에 내 믿음이 솟아나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 굉장히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병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바라봐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보암직도해 보이고 먹음직도해 보인다는 이 느낌이 마음속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만을 믿고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라본 것에 끌려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대조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롯이죠. 이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이 가축과 재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비좁아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과 또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서로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 우리 이제 갈라서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신이 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들어 온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롯은 에덴 동산과도 같이 풍요로워 보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이 요단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바라본 롯은 그 풍요로운 땅만큼이나 자신이 누리게 될 그 풍요로운 삶이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린 다 알고 있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악된 땅이었습니다. 롯은 어떤 땅에 가야 내 미래가 안정적일까? 어떤 땅에 가야 내가 내 처자식들을 잘 먹여 살리고 내 가축들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육체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내가 어떤 땅에 갈까 본인이 요목조목 온 땅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보여주신 땅을 보게 되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뒤에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나 대조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자기의 삶 하나 유지하는 데에 온갖 신경을 쓰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세 가지 인사로 선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 보여주신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그 길로 걸어가면서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 동안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다. 내가 1년 동안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들은요, 자기가 그동안 이 농사를 지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1년 동안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햇빛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구름을 주십시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추수할 가을이 왔습니다. 이 밭에는요, 잘 자라있는 곡식들로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굉장히 신이 났겠죠. 신이 나서 우리 얼른 추수를 해보자 하고 곡식들을 가져와서 탈곡기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곡식들을 막상 탈곡기에 넣어보니까 곡식 안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햇빛을 달라고 하면 햇빛을 줬고, 구름을 달라고 하면 구름을 줬고,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줬다. 그런데 너희는 알곡을 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햇빛이 자기에게 알곡을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구름이, 이 비가 자기에게 알곡을 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농부들이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도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당연하게도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리학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비옥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강을 끼고 있는 등의 땅들이 물의 공급을 잘 받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겨울에 있는 잠깐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 않고 메말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기근이 굉장히 자주 드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 가족들과 원래 살고 있던 고향 땅은 빈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땅도 굉장히 좋았고 문화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된 곳이었습니다. 좋은 땅도 있고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있는 그 고향 땅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실패를 겪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영적으로 비옥한 땅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 가장 첫 번째 새벽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의 첫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익숙해지는 날이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라는 게 익숙해지면 내가 익숙해지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지식들과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익숙해지는 날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하나도 안 익숙해졌습니다. 아직도 늘 새롭고요. 아직도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행히 제가 하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한 그 말을 기억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만 무조건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이 쌓이고 내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가오면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조금씩 아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직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가정, 또 그 학교, 또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길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가장 비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 너 그 사람 바로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축복이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땅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는 그 땅이 가장 축복받은 땅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는 그 직장이 가장 복을 받는 직장이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는 그 가정이 가장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진 후에 죄악이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유일하게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통탄해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배우자 혹은 기도하는 부모님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기질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 우주의 중심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는 나를 위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유학 비자를 얻으려면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조금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연아, 비자 인터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그 거절당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물론 아무 준비도 없이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비자 질문 몇 가지 좀 예시 질문 같은 것들을 또 찾아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자를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김승연이고 나는 유학을 갈 거기 때문에 이 대사관은 나에게 비자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자 인터뷰가 있는 당일이 됐습니다. 대사관에 갔어요. 제 바로 앞에 있던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10분이 넘게 그 인터뷰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참을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 왔다 갔다 얘기를 하다가 끝내 그 사람이 비자를 못 받고 거절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제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그걸 보니까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터뷰를 봐준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준비된 이제 서류를 다 드리고 그 사람이 질문 몇 가지를 하더니 정말 1분도 안 돼서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역시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역시 그렇지 그래야지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난 뭐 몇 초 안 돼서 비자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너 진짜 예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이 없는 고등학생 때는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이제 깨달아졌어요. 내 인생이 형통했던 건 내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던 것은 내가 마냥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뱃속에서부터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 딸이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그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전도사하고 아이를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혼란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아이는 복이 있는 아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요, 기도를 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가는 것을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10사람만 있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행위도 들으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빛 은혜교회를 생각하사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국을 위해서, 특히 이 베이에리아 지역과 홈리스를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앞으로 우리 큰빛 은혜교회에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고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곳에서 당당하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세에 드디어 그 약속된 자녀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얻게 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자 웃음이 가득해졌고,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많은 고난과 역경 또 실패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갔다고 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 때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또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뒤바꿔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대학교 때 전공이 이 스토리보드였기 때문에 스토리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매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시나리오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가족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정형화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족 애니메이션은 1막, 2막, 3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3막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이 절정의 부분이고, 그 끝에는 언제나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3막이 오기 직전에 반드시 들어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자신의 일생에서 살아온 순간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그 3막 직전에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 동료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적에게 크게 패배를 당하는 식으로 이 굉장히 힘든 순간을 주인공이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쓸 때 이 시나리오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인공을 더 처절한 절망 가운데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엄청 열심히 그 작가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막혀 있는 듯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가족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가족 애니메이션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 끝에 해피엔딩이 올 줄 아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그런 힘든 순간을 겪는다고 해서 나도 함께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저 절망의 순간에 다시 한번 희망으로 뒤바뀌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굉장히 짜릿하고 설레는 순간이 됩니다. 저희 작년 큰비 은혜교회 모토 중에 끝에 웃지 말고 자주 웃자라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 끝에 가서 웃게 될지 안 웃게 될지 모르는데 끝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내 기쁨을 희생할 바에는 지금 많이 웃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끝에 웃지 말고 자주 웃자를 외친 것은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날 때였어요.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헤쳐나가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뚫고 나가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자주 웃자, 끝에 웃지 말고 자주 웃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끝에 웃을 것을, 우리는 끝에 기쁨이 약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이 교회는 반드시 그 끝에 기쁨이 넘칠 것을 아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끝을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기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쁨에 대한 약속을 몰랐을 때는 두려움에 빠지고 또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삶도 180도 변화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끝에 올 기쁨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지금 내가 겪는 시련도 기쁨의 마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 쉬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이 길, 평탄한 길은 아니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승리의 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큰빛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 큰빛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